할렐루야. 은혜를 받으시면,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회 갔는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기도회 마친 다음에 꼭 물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이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또 아침에 일일로 묵상운동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분별됐어요. 묻고 싶죠. 이게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곧 이제 약혼했기 때문에 결혼 앞두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서 한 아이를 태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하진 않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 줄기에 나온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마리아가 생각했겠죠. 이게 정말 가상현실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인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못 미워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아니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천사가 한 말 있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임신해서 6달이나 됐느니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준비하고 그 즉시 다름질쳐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향합니다. 엘리사벳 집은 유다 지방 어느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나사렛 살고 있었어요. 거리를 보면 100km가 넘어요. 15살 소녀가 혼자 여행하기 쉽지 않은 거리인데, 최소한도 3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마다치 않고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달하게 됐어요. 문을 두드리고 문을 하는데 엘리사벳이 문을 열어보니까 마리아가 와 있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을 충만하게 하세요. 큰 감동으로 그걸 채우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알지 못하던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감동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리아가 축복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 축복하는 내용인데 42절 43절 시작.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럼 내가 아이를 가진다는 얘기인가? 내가 잉태할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엘리사벳은 문 열자마자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 지식으로 마리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주님을 출산하는 어미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지금은요, 마리아 태 속에 세포가 잉태된 거예요. 3일 전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그 태아 세포로 지금 마리아 자궁에 착상되셨거든요. 그 사실을 엘리사벳이 인투이트하고요, 직감하고 깨닫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 태와의 관계를 성립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내 배 6달 된 내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 뛰어놀았도다. 찬양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물어볼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이미 마리아를 막 축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은 45절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을 축복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믿어라가 아니라 복되도다 당신이여 주께서 전한 말씀을 믿고 있구나. 축복하는 거예요. 이 두 축복 말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씀 속에 확신도 없고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유명한 Magnificat,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다. 첫 절이 Magnify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Magnificat으로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저기는 나사렛 산골짜기 시골에 아무 무명의 그런 비천한 상황에서 태어난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연이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자기가 파트인 것을 깨닫고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양을 읽어보면 이 찬양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린 첫째 부분은 그냥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찬송시라면, 이 마리아의 노래의 후반 부분을 보면 예언이에요. 예언. 자기의 모태를 통해서 태동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 성령이 알게 하시는 데 따라 미래 펼쳐질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교통의 하나님이세요. 알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주님께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시며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예언했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1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 처녀 아이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라를 펼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나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나 중심적으로 지고 살고 있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낮추게 되잖아요. 우리 주의 피로 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 작가 오헨리라는 사람 아시죠? 단편소설 많이 쓴 사람,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단편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남자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같은 교실에 청순하고 예쁜 소녀가 있어 사랑에 빠져요. 근데 부끄러워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성년이 되면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해가지고 범죄를 일삼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성공적으로 소매치기를 해서 큰 수확을 얻게 돼요. 기분 좋아서 길거리를 횡보하는데 갑자기 멀리서요, 정말 기억에서 사라진 자기가 짝사랑하던 청순한 소녀가 숙녀가 되어서 걸어오는 거예요. 순간 이 남자가요, 빠르게 건물 뒤편으로 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빌딩에 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I wish I could die. 내가 오히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사랑하던 청순한 그 소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보게 되고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주님께 나가서 주의 말씀 가지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다. 마리아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데 따라 인투이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직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직임을 맡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높은 직임에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있고 갑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과 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 불러다 이르시되, 사도들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안수집사로 세우시고 팀장으로 세우시고 촌장으로 세우셨어요. 감투입니까 이거? 종으로 세우시는 거 아셔야 돼요.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갑질하라고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을 위치에 있으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선 갑을이 없어요. 다 플레인,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진화론자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진화론자가 그분에게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좀 궁금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진화론자에게 묻는다면 그 진화론자가 뭐라고 대답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수 없어서 그래. 미안해. 재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 왜 다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나같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운이 없으니까 그렇게 걸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갖췄던, 세상에서 을이든 갑이든, 실력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권세 있는 직에 있든 없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너무 아까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실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라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밀레투스라는 중세 이탈리아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노숙자처럼 사는데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니아가에 그를 실어가지고서 병원에 갔다 그를 이송했는데요. 마을 의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이도 들었고 병 들었고 어차피 이거 복잡한 시술을 해야 되는데 해봤자 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 사람 못 듣게 라틴어로, 고대 이탈리아 언어죠, 라틴어로 이 사람 못 듣게 얘기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응? 사람이 갔다 왔으니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실험용 시체로 삼자. 그때 밀레투스가 유창한 라틴어로 의사들을 향해서 눈을 뜨고 대답을 했대요. 여보시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오.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처럼 귀히 여겨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진 그런 존재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사회적 기준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학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산적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사랑 안에서 디파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가불이 없어요. 세 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누며 공존하는 나라예요.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함께 나누며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아웃 오브 콜도 이제 곧 여름 돼서 곧 시작합니다. 아웃 오브 콜도 한 25년 전쯤 된 거를 기억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수녀 하나와 이렇게 소그룹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녀가 그 수잔 몰렌이라는 여자예요. 교수가 소그룹에서 나눌 주제를 설정해 줬는데 그 주제 얘기하려고 한 4명인가 이렇게 5명인가 모여서 소그룹을 구성을 했는데, 수잔 몰겐이라는 수녀가 이제 각자 잠깐 자기 소개하는 중에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토론토에 교회 빌딩이 수천 개가 있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버려진 벤추락에서 얼어 죽을 수가 있느냐. 최근에 그런 일이 그때 벌어졌었거든요. 백레이디라고. 백레이디라는 말 아시죠? 전 재산을 백에다 들고 다니는 숙녀다 해서 백레이디인데요. 노숙자 한 분이 겨울 추운 날 벤추락 저기 카비시타운에 있는 데서 이렇게 얼어 죽어서 동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 수녀가 그 일을 분이 여기고 세인트 마이클 하이스쿨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노숙자들을 받기 시작했고, 연이어서 천주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인트 앤드류라는 교회,
또 성공회에서 또 연합교단에서 한 교회씩 이렇게 문을 열어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여자가 그 운동을 주도하는 분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청빙을 받은 지점이라 어떻게 됐든 그 감동이 돼서요. 그분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 당시 우리 동부교회죠. 옆에 저 크리스티에 있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라는 천주교회를 방문해 봤어요. 어떤 주일인지 모르지만 뭐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하는 데인가 천주교에서 이제 아웃 오브 콜드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교회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보통 천주교 그러면 그분들 성당이라고 그러죠. 성당. 예배실은 뭐 정말 일반 행사는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 성체를 모셨다 그러는 신앙이니까. 근데 체육관에 이렇게 가봤는데 체육관이 엄청나게 큰 데였는데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첫째는 담배 연기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거기요 노숙자 한 100분이 거기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그 밤 그들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7 귀신 들려서 정신병 있는 노숙자가 교회라는 울타리와 경계를 느끼지 못하고 들어와서 청바지 입은 수녀와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트럼프 치고 담배 피고 함께 거니는 이 현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구나. 주는 자랑 받는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함께 형제와 자매로 앉아서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이 장소가 주께서 얘기하시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구나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담배 피는 거 우리랑 다른 문화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주는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비굴하게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계선을 허무는 그런 일을 하시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웃 오브 콜드 하는 우리 교회 이제 올해부터는 화요일날 하지 않고 저희는 목요일날 합니다. 1월 달에 되면 이제 노숙자들이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주는 자고 주로 많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능이 많이 높지 못하시기 때문에 노숙하시는 이분들은 항상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경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타파하셔서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삶을 셀리브레이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처럼 예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 있는 사람, 이 정도 성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세리장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백부장이 자기가 섬기는 부하들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누며 공존하는 나라.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도 크게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나는 주는 놈이고 너는 항상 받는 놈이고 너는 그래서 나한테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선교하는 것이 참 못내, 저를 분노케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갑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어요. 이 나라는 온전한 형태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2018년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펼치기 원하시는 도덕적 혁명, 사회적 혁명, 영적 혁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눔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절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헤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누며 살기 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고 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만이 맛볼 수 있는 참 기쁨과 평강과 의미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복과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은 정성 볼리비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중국에 있는 탈북 고아들과 제이넨 핀치에 불우한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카나다 손님으로 오시는 난민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조그만 정성들이 이들의 식탁에 빵이 되게 하고 학교로 갈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일에 전심전력 힘을 쓰는 그런 정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